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16장 장제목이 고라 반역입니다. 109절이 1, 2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 이렇게 고라의 그런 그 반역이 나오죠.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16장 고라 반역. 본문 속에 16장부터 18장은 제사장 반역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들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했습니다. 1번 공개적 반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백성들은 다시 요동했습니다. 고라가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리더십에서 제외된 모세와 사촌 고라와 루벤 자손들이 함께 불만을 품고 공모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두 번째, 반역에 대한 조치. 고라와 반역의 무리는 불필요한 제사장 제도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세는 반역자 무리에게 각각 향로에 불을 피워 성막 앞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제사장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수모. 반역에 가담한 루벤 집파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부름을 거절하고 모세에 대해 악담했습니다. 모세는 폭군이며 실패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번째,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앞에 임하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주동자만 처벌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반역에 동참했던 가족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고 250명은 불로 타 죽었습니다. 250개의 향로를 펴서 제단에 씌웠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러 올 때마다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직분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반역. 백성들은 반역자가 심판받은 것을 보고도 다시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14,700명이 죽은 연병 심판은 아론의 향로를 통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향로가 오늘은 구원의 향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1번. 모세에게 반역한 자들은 누구지요? 고라, 다단, 아비라몬, 지휘관 이렇게 250명입니다. 문제 2번. 고라 일당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은 뭐예요? 회중도 거룩한데 모세가 너무 많은 권위를 스스로 세운다고 비난했지요. 세 번째,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회중 모두를 멸망하려고 하셨지요.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회중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지요. 다섯 번째, 여호와의 진노가 반역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주동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물건을 삼켰고 고라의 추종 세력 250명은 분향하는 도중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모세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분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고라의 추종으로 지도자들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섭게 반역의 무리를 심판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 남편, 목회자, 스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 무너졌어요. 교회도 그렇고 또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고통해, 그죠? 다 고통해. 가정도 고통하고 교회도 고통하고 학교도 고통하고. 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그래요. 이 교만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죠. 우리는 잘 질서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질서를 잘 세워나가야 돼. 그래야 회복되지.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을 참 잘해야 돼. 이게 하나님 주신 권위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무슨 모세나 무슨 아론이 나 제사장 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원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세워서 들어 쓰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주신 모든 권위, 지위, 위치들이 소중함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내 위치가 소중해. 레인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소중해. 소중해요. 그리고 많은 걸 맡을수록 더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 압박감들이 사실 큰 거예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권위자들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성경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17장은 아론 쌍난 지팡입니다. 몇 구절이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권위를 세워주신 사건이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불신, 거룩한 직분에 대한 탐욕, 교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인증하셨습니다.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공개하신 거룩한 표시였습니다. 아론이 반역한 14,700명 죽음의 재앙을 멈추게 함으로써 제사장직에 대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표징을 다시 공증해 주셨습니다. 1번 13개의 지팡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지팡이는 지도자를 상징했습니다. 각 지팡이에는 지파 지도자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중 하나의 지팡이에 새싹이 돋아나게 하여 그 지팡이 주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임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도자는 권위가 없으면 백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이 다시는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거부되면 하나님의 성막과 모든 제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권위를 거룩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물과 음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룩한 직분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교회 쇠퇴기마다 거룩한 직분이 거절되고 무시되곤 했습니다.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 모세가 장막에 들어갔을 때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아론의 지팡이를 그리스도의 부활 모형으로 해석했습니다. 살구 열매는 성막안 등잔대 모양과 같습니다. 아몬드를 뜻하는 히브리어 지킨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등잔대의 기본 기능이 성막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몬드 열매 대장 지팡이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제사장 직분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어 반역한 자들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7장 11절 13절 본문은 18장에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각 가문의 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이 가져온 지팡이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회막과 증거궤 앞에 두었죠. 세 번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둔 이유는 뭐예요? 증거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누가 택함을 입은 제사장 자격이 있는지 보여주시려고 그랬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간직하게 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후대 사람들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 대한 반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죠.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한 이유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다. 자, 우리 오늘의 묵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력을 거부하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백성들의 도전에 대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지도력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증거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교만함들이 있어요. 교만함들. 그래서 그냥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 내 임의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지요. 오늘의 적용,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잘 순종하는지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요, 복 있는 믿음 생활해야 돼요. 복 있는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그걸 잘해.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사울 아주 못된 짓 해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칼을 안 대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데 내가 감히 그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 제멋대로. 이게 다 그런 모습, 제멋대로 해. 죽을 줄 모르고 막 날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획들을 자기가 깨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좀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장 성경 가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이를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것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하루 이후에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호순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로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들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장은 제사장 직무와 분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구절이 7절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제사장 직분이 선물이에요.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이울지니라. 제사장 직무, 목회자 직무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다음에 몇 구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제사장의 분깃이죠. 자, 우리 교재로 가서 본문 속에 하나님은 지팡이 증거를 통해 아론과 그 자손들만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공개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좌절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안. 백성들이 성막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책임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번, 일반인들이 성막 또는 성막 기구를 범하면 제사장들과 고앗 자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인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죄자를 막지 못한 것이 제사장의 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레위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질서를 딱 세웠지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또 잘 도와서 또 이 제사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죠.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권.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은 죽음의 위험을 안고 섬기는 직분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은혜와 특권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으며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과 소득이 되셨습니다. 1번, 제사장의 6가지 소유, 거룩한 제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제물, 또 첫 소산 제물, 또 하나님 몫으로 바쳐진 것, 또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 백성이 특별히 바친 제물이 제사장 소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에게 11조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 7번째 몫은 레위인들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친 것처럼 레위 사람들도 11조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이 바친 11조는 제사장 몫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 몫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한 보수를 제물의 일부로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1번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책임졌어요. 두 번째, 레위인들이 장막의 직무를 할 수 있었지만 금지된 일은 뭐예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의 일, 제사장의 일이지요. 이런 것들은 레위인들도 못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업과 분깃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레위인들이 받을 기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바로 이 레위인들이 받는 것이고, 그 중에서 바쳐진 11조가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셨습니다.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교회에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다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성을 잃지 말고, 우리가 재짓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지요. 자, 오늘의 적용,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자, 오늘의 기도, 사역자들, 목회자, 선교사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되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주의 종들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자, 우리 성경 이제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 19장은 정결법에 대한 거죠. 시체에 대해서. 몇 구절이 9절입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자, 우리 교재입니다. 본문 하나님과 성막을 섬기는 일은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의 규례를 어기는 경우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19장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성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 재.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붉은 암송아지 재입니다. 암송아지 재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재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알아야 또 히브리서가 또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어떻게 보면 구약 레위기의 제사는 그림자 같지만 이제 예수님 실체가 되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지요. 자, 붉은색, 붉은 소가 붉은 피 색과 가장 가까운 색입니다. 두 번째, 정결케 하는 물,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재를 섞어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시체를 만진 경우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시체를 만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거룩한 성막을 더럽힌 자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체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으면 그 천막에 있는 사람, 뚜껑이 열려있던 물건들, 천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성막이 더러워졌습니다. 세 번째, 부정한 사람이 닿거나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졌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결한 물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에베소 5장 20절 27절입니다. 자, 성경 공부 1번입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위해 짐승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이렇게 뿌렸지요. 자, 세 번째, 제사장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속에 무엇을 던져 넣습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집어넣었어요. 자, 네 번째, 시체 만진 자의 정결의식은 어떻게 해요? 제3일과 제7일에 정결케 하는 잿물을 뿌리지요. 다섯 번째, 우리 사람이 부정하고도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자, 오늘의 묵상,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자만이 진영에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오늘의 적용, 나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내 마음에 두기 위해 지금 나에게 어떤 실천이 필요합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만이 저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 읽지요? 성경 읽는 분 손 들어봐. 매일매일 성경 읽는 분. 우리 거의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석 장이든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죠. 자, 우리 20장 성경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러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20장입니다. 3대 사건. 우리 모세의 가족이 거의 다 죽지요. 그 누이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이제 얼마 이제 안 남지요. 그리고 그 이제 또 반석을 친 사건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몇 구절이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그래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20장에. 그리고 또 109절이 9절과 12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째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민수기 20장 8절 명령대로 하지 않은 행동이지요.
그 결과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지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도 혈기를 조심해야 돼요.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109절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죽지요. 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때가 되매 이제 그 바톤 터치하지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 엘르아살인 그 이제 그 아들에게 그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거죠. 자, 우리 20장 그 교재 봅니다.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시즌 3 이야기가 20장부터 25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출애굽 2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20장은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 여정의 기록인데 민수기 가운데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장이기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번 미리암의 죽음. 미리암이 죽은 시기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던 모세를 도왔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3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그녀의 죽음은 모세와 아론과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살으셔야 돼. 자, 두 번째 가데스와 무리바. 14장에서 백성이 반역하고 16장에서 고라와 지도자들이 반역하며 20장에서 모세가 반역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보면은 이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막 물이 없어 죽겠네, 뭐하네, 막 그러잖아요. 그 목말라서 뭐 배고파서 죽은 일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고, 그런데도 그냥 그 문제 하나 만나면 그냥 아주 우리 목말려 죽게 하려고는 그냥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 다 주셨어. 안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불평이 그냥 아주 익숙해졌어. 그 사람들 보면은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맨 그냥 부정적으로 봐. 이게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은 막, 그러니까 또 모세까지 열받아. 생각하니까 열받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다 해줬는데도 그냥 그래도 또 불평하니, 내가 이 반석에서 물 내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야 반석에서 물 내게 해라 그러는데 막 그냥 반역한 자들이 막 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그냥 지팡이를 막 내려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참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굶주려서 죽었다는 사건이 없잖아요.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어. 그 이제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그 문제가 크게 보여서 그 문제만 보고 그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 뒤에 넘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막 백성들이 막 아우성이잖아요. 막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막 홍해바다가 있지, 우리 어떡하느냐고 막 그냥 막 그럴 때 모세 날잖아요. 홍해바다 뒤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갈라놓으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며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한데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일하셔. 다 그들 간담을 서늘하게 해놓고 다 일하시는데 그냥 그 환경만 보고서 그냥 자기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셔요. 그 여러분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배방중학교에는 행복해야 돼. 찡그리고 인상 부리고 막 남 탓하고 막 쭝얼대고 막 씻고 막 이런 짓 하면은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망하는 짓이요. 망하는 짓. 자기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흥분되어져요. 하나님 나의 기업인데, 나의 분기신데, 나의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고 뭐가 부족해요. 내가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뭐 다 모든 것들이 복이잖아요. 자식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 자식도 알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식 걱정, 뭐 걱정, 그래 하나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체질을 바꾸셔. 체질을 바꾸 그냥 아주 믿음의 체질로 바꿔버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이 안 나가도록. 네.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도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막 해서 서로 막 격려해주고 막 그냥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지죠. 서로 사랑하고 막 격려하고 축복하고 막 그냥 말만 몇 마디 해도요. 그냥 그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요 막 그들 200만이 그냥 할렐루야 막 하면 찬송을 불러가며 들어가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그냥 싹 열려질 거예요. 근데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아이고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우리는 이제 그 어디까지 했어요? 1번 했죠. 미리암이 죽은 시기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미리암 갈대상자에 떠내가던 모세를 도왔던 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3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그녀의 죽음, 아론과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가데스 무리바 14장부터 백성이 반역하고 16장에 고라와 지도자들이 반역하며 20장에서 모세가 반역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문제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은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다 예비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해야지요.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마시게 하라고 지시하셨죠. 모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주 답답하니까 막 폭발을 한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죠. 자, 네 번째, 모세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을 무리바 다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 흔적이 있고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대가를 그냥 무심코 한 것도 그 대가를 반드시 찾으셔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덤벙 누가 이런 소리 한다고 같이 그냥 맞장구 치다 망할 수도 있고요. 그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내가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아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번 열받아 가지고 막 혈기 부리다가 또 못 가 그러잖아요. 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가차 없어요. 쫓아내잖아요. 야, 이런 분이요.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하다 망해요. 큰일 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배방중학교에는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복 있게 축복의 통로들 주인공들 되길 축복합니다. 다 세상 사람 부정적이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돼. 우린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신 바짝 나게 너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죽고 나 죽고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내 왜 내 영혼을 죽여? 정신 바짝 차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살고 복을 받아야 되죠. 세 번째, 에돔이 거부함. 모세는 에돔에게 외교 편지를 보내 에돔 땅을 통과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잖아요. 군대를 끌고 나온 에돔을 피해 우회를 결정합니다. 형제 나라와의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뭐 오해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들어주지 않지요. 자, 아론의 죽음. 호르산에 도착하고 모세는 아론이 죽기 전 그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 1번.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는 왜 그래요? 마실 물이 없어서. 물 없다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물 주셨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뭐예요?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죠. 세 번째, 물로 원망하는 회중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지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데 막 자기 플러스 해버려. 자기 기분 감정. 이러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에게 하나님 명령을 어겨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사신을 보내어 요청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에돔 지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오늘의 묵상. 백성들이 다시 반역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런 백성을 향해 분노하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바로 따르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기 전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적용.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행동에 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야 하지만 혹 불평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을 어기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배방 식구들은 항상 감사하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